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365페이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우트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삼갈 사사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앞주에 나눴던 것 같이 삼갈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절에다가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도 우상 숭배했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사로 바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갈은 그의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의 손에 소 모는 막대기가 있는 것을 통해 삼갈은 농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였던 삼갈의 손에 들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바로 이겼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의 대단한 무기들과 철병거가 있는 족속이었지만, 삼갈의 그 소 모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힐 때 거기서 승리가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삼갈의 손에 들린 소 모는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이렇게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삼갈에게는 소 모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죠. 모세를 부를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지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지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바로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모세의 실패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바로 기적의 도구가 되었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또 능력을 드러내는 바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군가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실패로 인하여 흘렸던 눈물일 수도 있고요, 한숨일 수도 있지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로 인한 근심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 인생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는 감추지 말고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눈물입니다. 한숨입니다. 걱정입니다. 실패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에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믿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소개하는 믿음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그 개념이 다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그것이 감추고 싶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처일지라도 그것을 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바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로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갈 때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칼과 창이라고 하는 실제 무기를 그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왔지만 그가 들 수 있는 무기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는 네 앞에 싸울 수 있는 무기조차도 없는 자이지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맨손이다. 빈손밖에 내가 내놓을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빈손입니다. 그 빈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붙잡았을 때에 골리앗을 이기는 바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빈손이라도 내놓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가장 위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요. 그가 바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지른 자인가를 폭로하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 줄 알고요, 엎드려 나아가지요.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는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가 가지고 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상한 마음이었어요. 깨어진 마음이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깨져버린 그 부끄러운 마음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바로 그 마음, 깨져버린 마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깨진 이 마음도 붙잡아서 바로 쓰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일에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일에 바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인생에게 있어서 내놓을 게 뭐냐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뭐 자랑할 것도 있다면 내놓으십시오. 하지만 부끄러운 것도 과감없이 내놓을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가능과 우리의 추함이 계속해서 폭로당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요, 연약함밖에 없는 거예요. 추함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죠. 이게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세도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함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가 한 해, 두 해 사도의 인생을 산 사람 아니잖아요. 사도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에게 드러나야 되는 건 뭐지요? 강함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신령함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능력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제가 목회를 1년 할 때보다 10년 하고 10년 할 때보다 30년 할 때에 제가 기도하면 더 능력이 나타나고 또 더 굉장한 그런 그 신령함이 저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걸 기대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사 초보라면 많이 봐주겠지만 이제 저도 목회를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가요. 곧 저도 40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그 정도 목회를 했으면 좀 더 신령해지고 좀 더 능력이 있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연약함이 있는 거죠. 하면 할수록 그 연약함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도로서 살아온 삶이 몇 해인데 이런 연약함이 내가 사도 일을 할 때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9절에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사도로서 1년 할 때보다 10년 하고 10년 할 때보다 30년 할 때 네 연약함이 더 폭로되는 거야. 그러므로 바로 내 은혜가 너의 삶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강해지는 게 드러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해지는 것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면을 씁니다. 우리는 이것을 드러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의 승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삶인 것이죠.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할 때 다 못난 사람들만 선택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 예수 믿을 때 내가 못났으니까 예수님 필요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나름대로 잘남이 있어요. 똑똑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저는 장례식에 가보면 금방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안 믿는 사람이네, 금방 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금방 알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말로 때깔이 달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딱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뭔지 모르게 불안해요. 뭔지 모르게 어두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월의 때를 묻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이 덮여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세월이 그를 주장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전 금방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믿는 사람만 쳐다보고 사니까 믿음 좋네 안 좋네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세워놓으면 금방 알지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대단해요. 제가 볼 때 정말 잘난 사람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까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미련한 자를 택하고 뭐 약한 자를 택하고 뭐 이런 말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이 폭로된다는 걸 말해요. 폭로돼요. 그런 자라는 게 폭로돼요.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보고 인상이 너무 좋대요. 저는 진짜 제가 스페인 여행을 갔잖아요. 혼자 갔어요. 제가 이제 만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제가 목사인지 알아요. 전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저는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스페인 가가지고 스페인 말을 제가 못하는 것이 들킬까 봐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도 알아보더라고요. 저보고 사람들이 인상도 좋고 뭐 그래요. 정말 그 목사님 만나서 너무너무 좋다고. 뭐 제가 그런 말, 저 처음 만나고 그런 말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요, 저하고 10년, 20년 계속 살아봐 보세요. 그러면 제 연약함이 폭로돼요. 연약함이 있죠. 폭로됐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처음 만났을 때 세상에 이런 왕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공주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요, 이런 마귀 할멈이 어디가 있어요? 뭐예요? 폭로되는 거예요. 폭로되는 거죠. 왜 폭로될까요? 말씀하는 것이죠.
30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이 계속해서 폭로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과 승리가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께만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추함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의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소음 오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쳐 죽이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누구나 다 말하는 거지요. 삼갈이 바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겼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추함이 연약함이 폭로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볼수록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은요 덜 산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짜 승리를 아직 못 경험하신 분들이셔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에게 있는 것 줘봐.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내고 싶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를 통해 드러낼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을 줄 아는 복 있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을 내놓으십시오. 못남을 내놓으십시오. 추함을 내놓으십시오. 부끄러움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내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승리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잘 살았는지, 제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승리를 위해 네가 지금 감춰져 있는 거 그거 내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자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 연약함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폭로되는 것을 겁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추함이 드러나는 것을 겁내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럴 때 많잖아요. 어느 성도한테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 기도 부탁하는 건 대부분 연약함을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도가 어느 날 그냥 모임하고 있는데 모임에서 그냥 말을 해버려요. 그냥 나는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집니까? 나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 연약함이 폭로될 때 부끄럽죠.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승리로 그 부끄러움을 쓰실 것입니다.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할 때에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허비해 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한나처럼요. 여러분, 한나를 봐보세요. 그 한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죠?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한나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분인나라는 바로 그 첩이죠. 그 둘째 부인이 아기를 먼저 낳아가지고요, 정실 부인인 한나가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함부로 대했어요. 모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했으면 그냥 참고 넘어갈 텐데, 뭐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애 낳았으니까 자랑도 할 만도 하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든지 한나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이로해도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해 라고 말해도요, 그 소리가 안 들어와요. 너무나 부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하나님, 나 부해나서 못 살겠어요. 나한테 얘기 하나 주세요. 얘기 하나 주세요. 나도 애 낳고 싶어요 하고 엎드리는 거죠. 자신의 그 애를 낳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한나의 그 온통함을 받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온통함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통함도 한나에게 알게 해주셔요. 너 온통하지. 너 애기 못 낳아서 너 온통하지. 근데 나에게도 온통함이 있다. 무슨 온통함이 있냐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언약으로 나온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온통함을 풀어주시면 나도 하나님의 온통함을 풀어드릴게요. 나에게 애 하나 주면 이 애를요, 나시리로 키울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려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온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냥 생활이 망가지고 또 여러분의 일상이 망가지는 그런 허비해버리는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그 온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온통함밖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해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이걸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온통함을 드립니다. 나는 온통함밖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온통함을 받으시고 주의 승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삼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모압에게 승리를 했잖아요. 이로 인하여서 80년 동안 바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31절에서 삼갈이 나옵니다. 삼갈이. 그러니까 에웃이 죽은 다음에 삼갈이 사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에웃이 살아있어서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가 왔는데, 그때의 삼갈이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합니까? 블레셋을 쳐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에
삼갈의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게 4장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서 에훗이 죽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에훗이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에훗이 나라를 다스릴 때 평화의 시대였어요. 평화의 시대인데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평화의 시대는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평화의 시대는 전쟁이 없어야 그게 평화의 시대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상한 증언을 하셔요. 평화의 시대인데 바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평화의 시대에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성도의 바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십니다. 초림하시자 이 땅에 뭐가 선포된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선포된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선포됐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평화의 시대가 선포되었는데 그때에 헤롯에 의하여서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가 선포됐는데 그 평화가 선포된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2살 아이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해요.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하나 예수님이 평화를 선언했지만 제자들은 그 평화의 시대에 맨날 두들겨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평화를 선언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냐 이거죠. 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망하는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에요. 에훗에 의하여 평화 시대가 왔는데 왜 블레셋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났냐는 거죠. 그리고는 삼갈이 일어나서 바로 블레셋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냐 이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평화라는 건 뭐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성경에서 평화라는 이 단어, 우리가 피스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는 샬롬 이렇게 하나의 단어지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요 4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4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의미인데 4가지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평화를 말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평화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먼저는 평화 그 자체죠.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평강. 또 화평, 또한 평안. 이게 전부 다 샬롬을 말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강, 화평, 평안, 이게 전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의 평화와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된 평화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평화지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화지요. 이 일을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라는 제국이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보통 팍스 로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몇 해 전만 해도 이제 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자 이제 전 세계가 미국 일강의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경찰 국가가 돼가지고요, 전쟁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전쟁을 이제 할 필요가 없게 미국이 그냥 전 세계의 바다를 다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전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무력을 통해서 세상은 바로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무력을 통한 평화는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뭘 가지려고 하지요? 원자폭탄을 가지려고 해요. 원자폭탄. 더 강한 힘을 가져야 전쟁 억지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이 화목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평화의 제물,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의롭다는 것은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평화를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바로 온수관계가 이제 평화관계, 친구관계, 더 나아가서 바로 부모와 자식관계로 바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시고요, 마음껏 구하시고 마음껏 찾으시고 마음껏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뭘까요? 바로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루어졌지만 사람과의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평화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사람하고는 아직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화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는데 어떤 일을 하는 직분이냐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라는 바로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됐지만 사람과는 화목이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사람과 화목해라 라는 직분을 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람을 사랑해줘라, 이런 명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화목하도록 해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줘라 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화목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통 그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요, 항상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사랑하는 게 사랑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내가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그를 용서하고 봐줄 수 있죠.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려면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너 가서 그 사람하고 화목해 라는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라고 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끼리 화목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을 쭉 보시면 이제 2장 여러분 가서 한번 2장 14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셔요. 하나님과 이제 네가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를 입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일이 꼭 필요해요. 성령을 쫓아가는 일.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육체를 쫓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따라가요. 이 육체의 일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거든요. 그럼 성령의 일을 쫓아가는 건 뭐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령을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해 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도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내가 바로 하나 화목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진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시대를 맞이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관계가 평화의 시대가 맞이했다 선포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 벌어지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좋지만 성도들은 귀찮고 싫잖아요. 예수님은 좋잖아요. 예배 드리는 건 좋지만 여러분 술 모임은 별로 안 좋아요. 봉사는 싫어요. 봉사 자체가 싫은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건 성도들하고 같이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에요. 전쟁.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법이 있죠. 그 승리하는 법이 뭡니까? 성령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죠. 에우시라는 시대에 평화 시대가 왔지만 그곳에 블레셋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삼갈에 의하여서 또 평화 시대가 오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람과 화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시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평화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이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평화 시대,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위하여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도의 삶은 연약함이 폭로되고 추함이 폭로되고 문제가 폭로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사람에게 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만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평화의 시대에 사람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 안에서 평화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못남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비겁함이, 우리의 소심함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 손에 든 지팡이임을 합니다.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주님 쓰실 것입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우리 연약함이 더 잘 드러나는지, 추함이 더 선명해지는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부끄러움, 그 당황스러움 때문에 숨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부끄러워해서 숨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에 든 걸 내놔. 네 손에 든 게 뭐야? 주님, 그때에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은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추함을 내놓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손에 든 지팡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쓰셔서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연약함을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에 씁니다. 우리의 상처를 사람에게 우리가 써버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제물일로 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승리,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사람 관계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 관계도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을 고집하며 내 뜻을 주장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